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중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산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쭉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신 말씀, 지당하신 말씀, 잘 들어야 될 말씀.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안 되는구나. 빠른 경주자라고 늘 1등하는 게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다 승리하는 건 아니구나.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린 다 계획이 있지요. 이제 금년이 마무리돼 가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1월 1일 날 딱 마음먹었던 기도했던 기도 제목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1년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네요. 그런 계획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구나. 이렇게 뜻밖의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할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다.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그 성을 무너뜨린다고 그래라. 근데 싫었어요. 요나가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 요빠 항구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배가 딱 준비가 돼 있네요. 이야, 어쩜 이렇게 배가 딱 준비가 됐나? 그리고 배를 타고 몰라요. 니느웨 안 가려고. 하나님은 니느웨 가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집어삼켰던 안 갑니다. 아수르. 그래서 다시 도망가려고 배를 딱 탔는데 배가 출발하는 순간 하나님 태풍을 일으켰어요. 태풍을 일으켜서 이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비를 뽑았죠. 누구 때문이냐 이런 풍랑이. 그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 때문이라고 나오네요. 너 누구냐? 너 어느 사람이냐? 알긴 알아요. 하나님께 나를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회개를 외치라고 그러는데 내가 도망가는 중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라. 잘 생각해. 요나는요 요방구 내려갔을 때 배가 준비가 돼 있는 다시스로 이렇게 하나님 준비해놨나. 거기 딱 올라탔는데 그게 아니네요. 출발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냥 풍랑을 일으켜서 다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골리앗과 다윗 싸움의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이긴다고 생각했지요. 전쟁도 안 해본, 싸움도 안 해본 그 소년 다윗이 이기라고 생각했나요? 그런데 골리앗이 죽었어요. 우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것 있으면 다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다 자기 뜻대로 가지만 아니 안 돼요. 만일 휘둘러대면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오늘 잘 보셔야 되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절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시기와 기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2절에 보니까 재앙의 날이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나는 모르지요. 나는 다 막 그 멋진 청사진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재앙의 날이 삶의 문제가 덜컥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은 매일 그냥 어째 이런 일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요. 아,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으시는구나. 알았습니다. 그쪽 가려고 그러다가요 탁 막히면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럼 큰 꿈을 품었는데 계속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지요. 이게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왜 깨우지요?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난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막히네. 길이 막히네. 그럼 빨리 물어보시고 방향을 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물어보시고 내가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야 하나님 도우십니다. 내 길 고집해봐야 가다 마지막은 불행해요. 이걸 빨리빨리 돌이키는 게 이제 기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려놔야지. 이유를 끝까지 고집하면요. 그걸 얻는지는 모르겠어요. 얻는데 유익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유익한 게 아니에요. 제일 명심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어제 하신 말씀 봤지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음 앞에 다 비슷하더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달려오다 보니까 마지막은 죽음 앞에 멈추더라. 죽음 앞에. 그래서 어떻게 사시라고요?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2020년이 한 날 한 날이 마지막이잖아요. 정말 이번 주간 되게 중요해요. 다음 주 화요일은 2023년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돌아오지 않을 화요일인데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물으셔야지. 내가 계획을 세우면 다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서울대를 같이 이런 고3의 수험생들이 다 처음에는 막 서울대 그러다가 이제 막 중간쯤 가고 이제 시험 딱 치고 나면 어디 가야 되나 그러잖아요. 꿈은 있어야지. 꿈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2절 말씀 2절이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매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새들이 그물이 치는 거 보면 거기 가겠어요? 물고기가 그 그물 던지는 거 알면 거기 가겠어요? 근데 막 다니다가 탁 그물이 던져져 갖고 그물에 걸려 잡혀 올라오잖아요. 그처럼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 쭉 1년 살아오시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나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당연히 일어나 걸어 나온 줄 알았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느 날 몸이 안 움직이고요. 오늘 눈이 안 떠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지혜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 없는 독재자들 봤어요. 하나님 없는 권력자들 봤어요. 이야, 자기들이 마음먹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김정은이, 저 시진핑이 제멋대로 된다고 그러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기와 기회는 되게 많은 것인데 이게 재앙이 문제가 삶의 문제들이 덜컥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품은 생각이 내가 먹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일을 하고 나서 복을 받지 자기 좋은 거 다 해봐야 그 인생이 마지막에 뭐지요?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얼마나 다 해봤어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보고 가장 원하는 게 다 해봤지요. 오늘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다 선착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1000년만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끝이 오는구나. 아니 1000명 여자 거느리면 1000년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기회가 덜컥 다가오는데 재앙날이 덜컥 다가오는데 인생은 이것을 모르고 가장 자기가 맘먹으면 자기가 돈 있으면 자기가 권력 있으면 다 된다고요? 안 그렇던데요? 아니 보니까 뭐 민주당의 이재명 그분은 잡혀갈 것 같은데요? 대표가 그랬을 때 모르지요. 인생은 모르는 것이요. 인생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겸손하시고 새날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13절이죠.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계속 무슨 얘기하죠? 해 아래서 살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14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충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작은 성읍을 큰 왕이 와가지고 다 둘러치고 이건 뭐 손 안에 쥐지요 도 안에 쥐지요. 이 성은 무너졌다 이제. 큰 왕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15절이죠. 그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위기를 모면내는데 그 가난한 지혜자를 사람들이 기억도 않더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다 그랬는데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1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상한 일은 그렇게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무너질 성을 건져내는데 사람은 다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있어요.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나 16절 18절 보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혜가 힘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데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딱 신문을 보고 뭘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하시지? 어떤 때는요 지도자를 잘못할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망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지요. 잘 생각해봐요.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다 감옥 가고 자살하고 또 감옥 가게 생긴 그런 위기에 있어요. 우리는 보면 알아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휘두르면 안 되는데 안 듣지. 우리 말 듣겠어요?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당하고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힘이 없고 가난하고 말 안 듣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지요?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건져내는데도 그 말 안 들어요. 그 말 안 들어요. 지혜가 힘보다 더 강한데 가난한 그 사람은 우리 같이 평범 사람들은요 보면 알긴 아는데 우리 말 안 듣지. 듣겠어요? 큰 배지 푸신데 듣겠어요? 말 안 듣지. 제멋대로 가지. 백성들이 탄식을 하지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막 무조건 가는 거야 이렇게. 또 읽어봐요.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그랬어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그 힘을 가지고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지혜가 있는데 18절이죠. 지혜자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죄인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김정은이 빨리 사라지도록.
얼마나 북한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죠? 자기만 배부르고요. 아유, 그냥 돼지같이 살이 쪄가지고 저는 최고의 걸 먹으면서 엉뚱한 무기 만들면서 백성들은 굶어 죽어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립니다. 내일 아침에 보시면 악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요. 악한 지도자 때문에, 선한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지혜가 힘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힘없는 자의 지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세우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되게 하소서. 무너지게 하는, 지혜도 없으면서 그 가진 힘 때문에, 가난한 지혜자 때문에 성읍이 건진 받았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지혜를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가는 거 아닌가요? 지혜자의 말 들어야지. 어쩌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제 기력은 없으시지만 살아온 경륜이 참 많습니다. 살아온 경륜이 많지요. 그 자식에게 말하면 들으면 살지요. 들으면 살지. 여러분, 세상에 질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냉수학으로도 질서가 있는 건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은 무슨 우선순위가 있지요? 다 지들이 똑똑하지. 말 안 듣지. 질서가 무너진 지가 벌써 오래됐지요. 세상 끝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 질서가 무너졌는데 돈 많이 벌면 뭐하고요? 권력을 잡으면 뭐하지요? 그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한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경주라고 언제나 1등하는 것이 아니다.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요. 재앙의 날이 있다는 거, 우리 삶 문제가 덜컥덜컥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는데 빨리 뛰면 뭐하지? 넘어지는데. 골리앗이 그렇게 키가 크면 뭐해요? 물맷돌 하나 뒤집어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오늘도 자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세상 그렇습니다. 2024년 어떻게 살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막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2023년을 주셨기 때문에 잘 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걸어가지 않겠어요?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으면 새해 걸맞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자신감이 있지. 우리는 세상은 맨날 걱정이고요, 맨날 안 되고요, 말한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건데 되고요,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참 한 해를 살아오면서 상호청 해보셨지요? 다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워놨던 그 계획대로 다 채워주셨네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될 요소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 채우시면 다 되네요. 아멘이시지요? 이게 참 명심하시고 멋지게 사십시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신다. 두 번째, 지혜가 힘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데, 힘이 있다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제못 달려가는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마지막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런 못된 사람 되지 말고요, 정말 나은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대통령을 기도하잖아요. 부정자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무너뜨리는 지도자가 되지 말고 나를 지도자가 하옵소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제 오늘 2022년의 화요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오늘 지혜를 구하시고 한 날도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